할렐루야. 초보적 신앙을 벗어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누가 썼는지, 또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수신자인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아마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인지 또는 로마시에 거주하는 유대인인지 또는 제3지역에 거주하는 어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교는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율법을 믿는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갈까, 아니면 그냥 뭐 숨어서 있어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있을 때, 이때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들을 보고 정말 탄식하면서 이런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 불과하다.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세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방언도 체험하고 성령도 받고,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한 회개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금 너희들은 알고 보니까 초보적인 신앙이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거고 하나님에서 떠나는 거고, 그리고 타락하는 것이다, 배교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초보적인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하나의 조건을 달아놨죠. 그래서 뭐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떤 조건이 붙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의 그 법률 행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때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다. 너가 이것을 나한테 주면 그때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행하면, 이걸 철거하면 내가 그때 나는 이걸 해주겠다, 이런 조건, 하나의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신앙이란 것은 이제 피스티스 하는데 계약을 존중하는 행동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나의 청약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승낙하고 내가 거기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걸 내가 존중하고 그걸 갖다가 내가 행동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나는 걸로만 돼 있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성숙되고 변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 알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접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모든 단계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바꿔서 내가 거기에 승낙하고 거기에 따른 그 내용을 내가 존중하는 행동, 그때마다 그 단계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진보하고 그 다음에 성숙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우리 신앙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퇴보해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의라 그러죠.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 바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토끼가 처음에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 영역에 화려해도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헌금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무용지물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고 원어로도 배우고 또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이론들이 겉으로만 화려하게 입에서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의 지식의 유의가 되죠. 뭔가 자기는 엄청난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리더하는 사람들 없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없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은 나중에 가서는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저들이 알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면 그걸 같이 추종했던 사람들도 같이 실족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많은 지식과 성경의 말씀과 모든 걸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우리가 끝까지 추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라면은 그분이 거기에 따른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다 그 말씀 안에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는 삶, 이게 바로 기도란 것이죠.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 그런 말씀을 많이 알았다라도 기도를 안 하면은 내가 타락할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그럴 수가 없죠.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에 꺼리는 기도인데 기도가 될 수 있나요? 내 행동이 양심에 꺼리는데 기도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회개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양심에 꺼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기도를 못하게 되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적용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많은 지식과 어떤 경륜 이런 것만 가지고서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겉만 보고 말만 보고 우리가 추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실족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루해 보이고 답답한 교회에 다시 정착하기가 힘들죠. 자기의 지적인 그러한 교만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이러한 순수하고 그 소박한 그런 교회에
질서와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든 거죠. 자기는 뭔가 특별한 가운데서 대단한 어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세계에 들어가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결국 그러한 곳에 빠졌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풍부하게 장성해지는, 성장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성숙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리가 또 혼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정말로 저런 것은, 저런 얘기를 누가 듣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연함을 받아서 이제는 잘못된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두려움이 오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단이란 것을 우리가 뭐 다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안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좀 쉽게 빠져들어가죠. 근데 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도 또 잘 또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오히려 더 높은 단계의 신앙인들이 또한 잘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알고 보면 신앙에 성숙이 없었다. 영적인 성숙이 없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표방하지만은, 정통 기독교를 표방하지만은 자기 어떤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그런 걸 목적으로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탈취하는 것. 나중에 결국 이제 이단 종교로 변질되겠죠. 또한 이제 사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구별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기존 교회에 이러한 간판을 달고 그러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정말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끄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구별하기 힘들어요. 왜? 겉으로 볼 때는 신비한 그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모든 것 다 그냥 거기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무당들은 신비한 일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아직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쩡한 신도들이 끌려다니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가족은 또 가족 친척 간에 풍비박산나고 그래서 그 좋은 재산을 다 날리고 트럭 운전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혹되어서 이제 신앙이 이제 다시 복구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위험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마귀는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또 우리가 이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은 실패하고 여러 가지 또한 질병과 상처를 당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시대적인 탄압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또한 신앙적인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조그만 질병만 와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기도를 안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큰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가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 알고 보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떠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도 그것도 또한 우리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없었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냐?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다.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풍요로워도 열정이 없어지고 차든지 뜨겁든지 애매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가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영적인 광야길이죠. 유대인들이 광야길을 갈 때 저들은 처음에 이제 출애굽한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왜?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양민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막 찬양가도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뭐 자기들이 비록 종으로 살았을 때는 뭐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와보니까 물도 부족하지, 먹을 것도 없지, 내 맘대로 못 먹지, 옷도 제대로 없지, 또한 적들이 자꾸 침범해서 죽이려고 하지. 낮에는 또한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러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잠자는 것도 만만치 않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자꾸 원망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추라기와 만나, 그 다음에 물도 주시고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켜주고 또한 아말렉 군사가 침공할 때 저들을 지켜줬고 저들이 갈 길에 미리 가서 장막을 쳐주셨고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차피 광야인 거, 너희가 천국이 될 수 없는 거,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믿고 잘 따라와라, 순종하라, 이런 것이었는데 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그냥 버려둔 게 아니다.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너를 시험하사 우리의 유대인의 마음을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시험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내가 알고자 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내가 알고자 너를 시험했다.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은 다 지켜주셨어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다 지켜주셨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또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고 가고 그렇게 해서 다 지켜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믿는지 나를 거역하지 않는지 배교하지 않는지 이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서. 그래서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 모든 5교회는 다 회개하라고 했지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내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의 때를 너는 면하겠다. 회개하란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겨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든 간에, 어떠한 처지에 있는 교회든 간에 끝까지 자기의 주어진 처지에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러한 삶 속에서 끝까지 이기고,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기고, 이러한 모든 굴곡적인 삶 환경을 선한 싸움이라 했죠. 영적인 싸움, 그 싸움에서 다 이기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때문에 떳떳하게 멸류관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뚱맞게 아무한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대부분이 망설입니다. 아니면 또 그냥 의도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우고 이겼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초보적인 신앙 가지고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배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적인 신앙인 것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이제 잘 우리 본인 자신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습관되고 학습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살면서 내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먼저 인식이 돼야 되겠죠. 내가 이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극복해야 된다. 영적인 지각을 동원해서 작동시켜서 이겨야 된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진리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때그때 나를 시험하고 확실하게 증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이 계속 되어질 때 그런 것이 하나의 연단이 되어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단순히 받았던 그러한 교리와 진리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진보, 그 다음에 성숙된 신앙, 장성한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나아가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서 뭐 주일학교 나가서 열심히 참석하고 재밌게 많이 배우고 하죠. 또 중고등부 나가서 나름대로 또 수련회도 가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방언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대학부 청년부에서 또 깊이 성령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 많이 있죠. 뭐 CCC랑 뭐 IVF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또 연구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년부 또 직분자가 되면서 나름대로 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성경 공부도 이렇게 좀 하죠. 여러 가지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내 삶과 일치가 되고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구역장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건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구역장을 그만두고 천주교로 갔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조장님한테 얼마를 빌려줬는데 이분이 안 갚은 거야. 사기를 친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시험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장님이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인데 천주교로 가더니 한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상하게 기독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가는 분들이, 잘 믿었다가 가는 분들이 꼭 천주교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많이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곳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도 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도 알게 되죠. 또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절도 열심히 우리가 행사를 참석하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도 다 알게 됩니다. 또한 세례도 받죠. 그 다음에 또 안수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는 안수가 하나의 성령을 받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안수를 통해서 직분도 받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단지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것들은 신앙의 초보다, 말씀의 초보다, 전목이 신앙이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리고 도의 초보다, 영적으로 아주 유치한 단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문답 수준의 단순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겉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인 성장이 멈춘 그러한 성도가 많다. 우리가 더 깊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쉽게 우리가 배교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시켜서 진리 가운데서, 진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냥 하나의 일체가 돼서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 보면은 이제 책이 많은 책들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으면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 같고 다 알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찾고자 할 때 정말 열심히 두저석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야, 너무 그냥 기뻐요. 너무 그냥 큰 보석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누구든지 다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나한테 보석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내 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강압적으로 또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막 끝까지 시켜도 나중에는 무엇을 했는지, 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삶 속에 하나 적용이 못 되는, 우리 거기서 스트레스만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은 참 무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면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잘 나갔을 때를 생각하면 인생이 평탄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엄청난 굴곡이 많았어요. 엄청난 위기가 많았어요. 또는 아직도 그 위기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의 인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 무성한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극복할 수가 없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지켜주셨는데, 그러나 저들을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서머너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에게 지금 이제 저들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그런 표본으로, 본보기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러 가지 영향력 없는 그런 하층민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렇지만 저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 믿음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각자가 나름대로 보면 많은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굴곡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진보된 신앙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분명하게 선악을 아는 단계에 머무르게 되면은 우리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고 배교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명목적인 이제 그 전에 1,200만이라 했지만 사실 지금은 700만인가요? 이제 교회 나오는 성도가 통계해 보면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또한 그 중에서도 명목적인 성도가 한 4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정도가 명목적으로 나오는 거죠. 나머지 그러면 400만 정도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된 신앙, 장성한 신앙, 그리고 완전한 신앙,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완전한 신앙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사자가 조그마한 그 물소의 새끼를 갖고 막 이렇게 보고서 바로 잡아먹지 않고 그냥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이진 않아요. 너무 어리니까 그런지. 근데 이제 물소가 이제 등치가 커지면은 일단은 다 잡아먹죠. 근데 그 물소 중에서도 사자한테 잡히지 않고 끝까지 막 저항하면서 자기 뿔을 가지고 사자를 갖다가 뒤집어 엎고 막 휘두르고 막 던져버리고 막 그럽니다. 이제 사자를 쫓아버려요. 근데 어느 물소는 잡혀먹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사실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초보 단계에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미혹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초보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런 것들이죠.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본적인 믿음 신앙이 있고, 또한 세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직분임명도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 또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신앙의 진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된다. 또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유명한 사람, 유명한 어떠한 그러한 단체 그런 곳에 추종해서 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냥 숟가락을 얹고 나도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허영에 우리가 또한 지식의 유의에 내가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입니다. 이게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교만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허세죠. 나도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나도 이런 가운데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은 없었다는 얘기죠. 남과 같이 하나의 숟가락을 얹고 나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다가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실족하게 되고 다시 정상적인 교회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결국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이 미국의 작은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고 성장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헌금은 한 달에 뭐 11조가 몇 수천만 원 나오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이제 뭐 제목은 정상에 도전하는 신앙 이렇게 해서 멋있게 잡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과 겸손의 가면을 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분노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도전을 느끼고 막 그냥 어떤 그런 감사를 느끼고 새로운 어떤 열정을 느끼게 되는데 분노를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허탈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잘못된 축복관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성숙은 진정한 성숙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외형적인 그 자랑만 있었지 거기에 따른 진정한 영적인 어떠한 그런 본질 그러한 부분을 그분은 간구한 것이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치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성숙한 후에는 이제는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숙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숙이 동반되지 않는 우리의 성장.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몸만 크면은 그게 어떻게 어른이 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손가락만 빠는 그런 기저귀 찬 어른 아이다. 다시 말하면 환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1살짜리가
여기저기 이제 소변을 이렇게 보면은 집안에다가 부모가 그걸 가지고 뭐 걔 혼내지 않아요. 그냥 그것도 귀엽게 봐요. 귀엽게 봐요. 어떤 사람은 아이가 소변목을 가지고 막 그 기적으로 닦으면서 바닥에다 막 닦아요. 그걸 물이라고 생각하고 닦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소변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 성년이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그는 환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장만 하고 겉으로는 신앙의 연주는 깊어지고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은 그것 또한 영적인 환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영적인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적인 부흥과 봉사,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의식에 또한 충실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성도의 내적인 성장이나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교회나 성도는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겠지만 처음에는 어떤 명성을 보고 그냥 한 몇백 명이 왔다가 나중에 50명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문을 닫고 다시 또 새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하고 이제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지도자 자체가 목사님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나중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서 성도들이 실망하고 다 그 많았던 사람이 한 60명 됐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는 그냥 또 이사가 버리고 또 그러한 장면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린 나이로부터 우리 예수님 영접한 후에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도태가 되는 것이죠. 계속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성숙이죠. 성숙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교회가 감성적인 설교로 예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한두 마디 읽은 다음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이입시켜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감정으로 끌어들여서 감정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는 설교를 마치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온전한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율법이 살아나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고 더 높은 단계로 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을 때는 좀 약간 찔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미숙아로 남아있는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말씀은 결국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았다. 그 밑에 아브라함 밑에 레이의 율법 시대의 그러한 제사장들의 그러한 것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분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진리인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의에 살아날 때 나도 의에 살아났다.
이제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고 육체 중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오신 그 믿음 그대로 나도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삶의 본질과 중심과 목적이 오직 예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되죠. 그렇지만 젖을 먹는 자, 초보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복음, 진리와는 관계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의에 살아날 때 나도 의로 살아났다. 내가 지금 사는 것, 나의 삶의 본질과 목적 중심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자, 영적인 초보가 아닌 자,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숙된 믿음이 있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것은 진리를 안다는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또한 정욕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극복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모든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각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장성한 믿음의 소유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맨날 기초만 세우는 그러한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초 위에다가 건축물을 세우는 그러한 신앙으로 발전해서 나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지도자 크로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 상태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감각, 다시 말하면 심령의 감각을 늘 작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워서 삶의 우리 현실 속에서 모든 일, 접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것을 갖다가 접목하고 확증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닥쳐도 어떠한 사람 만나도 어떠한 일이 닥쳐도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어떤 물질의 유혹을 당해도 거기에 내가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진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갖다 내가 찾고 구하고 어떻게든지 발견해, 또 모르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리를 정립시킨 다음에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돌파하고 전진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그러한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이거 이제 연단이라는 것이죠. 훈련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나간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적용시켜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고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승리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습관화되고 학습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단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럼 우리도 그만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열정,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걸 먼저 분별하고 인식하고 그것과 싸워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내가 정립을 시켜야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 같은 경우는 성경의 그 성경책의 여백에다가 이제 TP라고 써놨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tested and proved. 다시 말하면 이건 테스트가 되었고 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시험하고 증명이 되었다. 이 성경 말씀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시험하고 증명을 했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 옆에다가 TP라고 써놨대요. Tested, Proved, Proved 이렇게 TP라고 써놨대요. 우리도 아마 그걸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정말로 내가 한마디 한마디를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우리 삶의 모든 법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이정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삶, 거기에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된 믿음이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결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을 택하고 그 어떤 가치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향해서 의를 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근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근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붙어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재물의 염려 또한 물질의 유혹 이런 것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 가운데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서머나 빌라델비 교회에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히브리서 5장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신앙의 진보를 매일매일 함으로써 이제 성숙된 신앙, 그 다음에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습관적이고 학습화된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더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267장 드리겠습니다.